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한층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층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안에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고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질과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유수같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올 한해도 어느덧 다 저물고 있습니다. 달력의 마지막 장의 날수도 이제 기호 한 장이 붙어 있고 그 하루 중에 남은 시간이라고는 우리에게 고작 오늘 밤뿐이죠. 이제 그것도 서너 시간 이후면은 영원히 되돌리지 못할 그런 시간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안타까운 이유는 왜겠습니까? 한번 우리 손에서 떠나보내고 나면은 두 번 다시는 그것을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한해에 숨어버린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잘 썼는지 혹여 또 잘못 쓰고 낭보하지는 않았는지를 먼저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이 은혜를 드리고 또 새로운 그런 한 해의 선물을 받아들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우리에게서 정말 한 해의 끝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마지막 시간마저도 우리가 술과 또 오락과 또 무절제한 그런 쾌락으로 보낸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의 선물을 값없이 낭비하는 것이 되고 또 자신이 낭비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삶,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직접 예명을 해야 될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한 해의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기도와 침묵과 기쁜 묵상 중에 보내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빌려주셨습니다. 무려 25년간 메시지를 주시면서 12월 31일 이날만큼은 메시지를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25년간 주신 그 메시지 가운데서 12월 31일 메시지만큼은 늘 한결같은 그런 메시지만을 주셨습니다. 제가 몇 대목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의 마지막 몇 시간을 티 없는 내 성심 안에 기도하며 지내보라. 이 한 해의 이 마지막 몇 시간을 기도하며 보내어라. 나와 함께 기도와 기쁜 침묵에 잠겨 마음점으로 가는 이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어라.
한 해가 저무는 이 밤의 소중한 시간을 너희는 무릎 꿇고 기도와 보속을 바치며 보내려구나. 대부분의 내 자녀들이 오락과 방탕으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밤에 너희는 나와 함께 침묵 안에서 더 열렬히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한 해가 저무는 이 마지막 시간들을 침묵, 묵상, 기도로 보내어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위급한 비상시기이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신뢰하면서 무릎 꿇고 보내라고 당부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막 저물려가는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나와의 감미로운 친교 안에서 지내어라. 또 마지막으로 한 해의 마지막 밤 시간을 나와 함께 기도하며 지내려오나 얼마나 많은 내 자녀들이 오락이나 유흥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시끄러움 속에서 멍하게 새를 맞는지 모른다. 성모님께서 무려 25년 동안 12월 31일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다 한결같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모님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제일 안타까워하시면서 개탄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참으로 귀한 너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너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니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도 줄곧 주고 계십니다.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무익한 것들에 우리 시간을 소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여지는 그 시간,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쓰인 시간뿐입니다. 그 외의 시간들은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보내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시간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았던 그 시간에 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는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물어보실 겁니다. 이 한 해가 저물고 가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용히 이 한 해의 신앙생활부터 먼저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올 한 해 내 삶은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온 그런 삶이 되었는지, 내 삶의 영순위로 모셔야 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밀려나 계시고 2등 3등은 고사하고 꼴찌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에서 밀려나고 자식들에 밀려나시고 취미 활동에 밀려나시고 건강에 밀려나시고 하다못해서 키우는 강아지 나나무 하나 수숙 한 집에도 밀려나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삶 속에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일 미사를 창리하고 안 하고가 냉담을 결정지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주일 미사를 빠지면은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되고 주일 미사가 잘 나오면은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을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법 속에서 만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법으로 만난다는 것, 그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 바쳐서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고작 법으로만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는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 그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할 수 없는 유일한 일,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에 들기는 모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도 결코 아닌 거죠. 우리 삶은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타협이나 양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제일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다면 이 세상에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매주 우리에서 성모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 하루에 3시간을 기도의 시간에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기쁨이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줄은 알지만은 바빠서 못하겠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 중에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기도와 침묵의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예 기도조차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영적 충전을 시키는 그 기도의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만일 내게서 기도의 시간이 전혀 없이 살고 있다면 다시 새롭게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고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내가 가지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면 기도의 시간들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은 바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기도하겠다는 거 그는 스스로한테 거짓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포기하고 살겠다는 소리입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은 기도하겠다는 사람 치고 진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저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음에 시간이 생기더라도 기도하기보다는 또 다른 일을 찾아놨을 거기 때문이죠. 오히려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바쁠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바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와야 되기 때문이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계셨던 사랑의 선교 수녀회는 그 어떤 수도 공동체보다도 많은 기도와 활동으로 유명한 그런 수도회입니다. 인도의 거린들에게 마지막 죽음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수녀들이 활동에 지쳐갈 무렵 어느 한날 마더 테레사 원장 수녀님을 찾아와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수녀님, 제발 우리에게서 기도의 시간을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너무나 밀려드는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케어하는 그런 데 시간이 부족해서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케어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의 시간들을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증언을 드렸을 때 마더 테레사 원장 수녀님께서는 놀라운 답변을 내주시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보다 기도의 시간을 2배로 늘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로 추근이 없는 그런 대답이죠. 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분은 이미 기도 안에서의 놀라운 체험들을 가지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이뤄낸 일들과 기도하고서 이뤄낸 그 일의 성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그런 성과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오로지 내 힘만 가지고 어떤 일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는 내 힘에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그 힘이 실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서 하나님을 빼낸 그 힘보다는 한 사람한테서 하나님을 보탠 힘이 훨씬 더 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대치장도 낚들면 낫다듯이 100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끙끙거리며 일을 해놓더라도 하나님을 업은 한 사람의 그 힘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해 놓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위기가 터지게 되면 우리는 싱크홀처럼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되죠. 자, 기도의 사람이 인생의 위기 앞에 무너진다는 소리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무너지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은 우리 힘에는 정말 무능한 네 힘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힘이 보태어져서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우리는 강해지고 불가능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결국 무너지거나 자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한 가지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하루의 시간 중에 우리가 값없이 흘려버리고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4시간의 시간들 중에 내게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 외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쓸데없는 것들에 소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숫자 구멍에 수돗물 그냥 흘려버리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아까워하면서 내 인생이 지금 시간들이 줄줄 새고 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있지요. 그 시절 지금까지 다 흩어로 보냈고 이제 늦게서야 우리 하나님 발견을 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이제 갈 날이 머지 않으셨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을 붙들고 앉아서 한숨 지으면서 잘못 살아온 세월들 후회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쓸 수 있는 지금 내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잘 붙들고 앉아서 그 잘못된 시간들을 우리가 만회하면서 보석으로 사셔야 됩니다. 바쁘다고 해서 하루라도 기도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서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생략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 시간을 물리시거나 양보하신 적이 없으셨죠. 언제나 한적한 곳 또 외딴 곳을 찾아가셨고 기도의 산을 오르셔서 하느님과의 영적 자리를 마련해 놓고 하느님과의 부진사귐의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하느님과 데이트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느님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분이 맞다면 그분과 둘만의 미련의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면서 뭐 문자도 안 보내주고 전화도 안 주고 데이트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한다면은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드리려면 우선 실제적인 그런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제일 시급합니다. 내가 정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다 정해놓고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시간에는 그 기도상 앞에 내가 앉고 감실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를 우리가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시간, 그 자리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넘볼 수 없도록 아무리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새끼가 뭐라고 해도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나만의 영역으로 정해놓고 하나님과 나만의 둘만의 은밀한 미래를 즐기면서 부진사귐의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난 살아온 삶들 다들 고단하게 사셨을 겁니다. 보릿고개 시절 넘으셨고 또 6.25 동란 겪으시고 그 험한 시절들 살아오시면서 그래도 내 가정 지켜보겠노라고 내 남편 위해서 내 자식들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평생을 치닫거리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남은 여생은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취미생활 하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한테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러 떠나는 겁니다. 우리한테서 가장 신나는 휴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우리한테서 제일 재밌는 취미생활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사에 얽히고 설켜서 지치고 찌들리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그리움과 갈망을 갖고 살아본 적이 몇 분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아보십시오.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로 그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여생은 하나님과의 그런 부진사귐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드리면서 그렇게 내년의 삶을 봉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철없는 아이들이나 오늘의 이 시간들을 그냥 주진용림 속에서 보내는 거죠. 우리는 바로 오늘 이 하루, 이 몇 시간만큼은 우리 인생의 가장 의미 있고 진지한 그런 시간들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들로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끝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거는 이 한 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그런 삶으로 열려진 그런 한 해였는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또 반성해 보는 일입니다.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나한테 붙은 목숨도 정말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속절없이 드리고 가야 되는데 나한테 붙어 있다고 내 거라고 우긴다면 그만큼 밀어나고 우리 선 일이 없습니다. 내 목숨마저도 내 게 아니라면 내 재산, 내 삶, 내 인생 어느 것 한 가지도 내 것이라고는 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더불어서 내 삶이 나눠짐으로써 그때 비로소 인생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값없이 허비한 게 되는 거죠. 저 하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썼다면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어떠한 유익도 되지 못하고 내 영혼에 끼친 그 손실은 이 땅에 그 어떤 금은보화를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안타깝고 그 억울한 일이 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승에서는 이승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다행스럽게도 죽음 직전에 깨닫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겁니다. 그거는 후회하는 거지 회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흔치는 않지만은 주변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가끔씩 만나게 되죠. 자기 삶과 인생을 남과 더불어서 정말 나누면서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살고 공유와 친밀의 삶을 살다가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들 곁에서 하루만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이 시간의 선물이라는 것, 정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놀라운 이 시간의 선물 앞에 얼마나 그 선물이 경이롭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의 선물들을 어떻게 쓰고 가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스티브 잡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최초의 개발자입니다. 막대한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욕심과 쾌락과 무절제와 교만으로 그야말로 인생을 개차반이처럼 물란하게 살았죠. 그런데 인생 말년에 췌장암에 걸려서 투병 중에 56이라는 아주 짧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그런 부와 권력과 명예를 거머쥐었던 그 부자가 50이 조금 넘은 그 나이에 타계를 하고 맙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다가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때 비로소 인생의 헛헛함을 깨달으면서 눈물 흘리며 후회하고 죽어갔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병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그런 유언이 있는데 이기적으로 욕심껏 살아왔던 자기 삶을 철저하게 후회를 하면서 남은 우리들한테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면서 그렇게 인생의 귀한 가르침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인생을 값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참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 그런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질 못했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분일 따름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의 칼체와 막대한 분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해버렸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구름이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낀다. 이제 깨닫는 것은 평생 배불지 않는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는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거는 돈 버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 그건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비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부에 의해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하느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란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도록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하나도 가져갈 도리가 없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 한 가지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다. 삶에는 한계가 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라. 오르고 싶은 높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 보라.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고 우리의 결단 속에 있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건 바로 병석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를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대신하도록 시킬 수는 없다.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삶이다. 누구라도 수술실에 들어갈 즈음이면 진작 읽지 못해 후회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이름하여 건강한 삶의 지침서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는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라는 이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될 것이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돌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웃을 사랑하라. 제발 우리의 시간들을 의미 있게 썼으면 합니다. 시간은 너무나도 아까운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 제아의 종소리도 지금 몇 시간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우리 할머니들은 또 나이 한 살 더 먹었구나 하며 또 서로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해놓은 것 없이 세월만 또 한 살 더 까먹는다고 그렇게 한숨 짓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이 마지막 시간들을 정말 붙들고 앉아서 지난 1년의 시간들을 회고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한테서 올 한 해는 어떠한 시간이었을까? 때로는 인생에서 로또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흥분의 1년을 만끽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한 해로 기억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크게 기뻐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슬퍼할 일도 없이 그럭저럭 무탈하게 1년을 보낸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이 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 한 해를 너무 새롭게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사연, 또 즐거운 소식들도 있었을 거고 슬프고 또 불행한 그런 사연이나 소식들도 찾아왔을 겁니다. 행복한 일들도 있었지만 불행하고 어두웠던 그런 기억들도 다 있으실 겁니다. 또 힘들었지만은 보람된 일도 있었던 반면에 수고한 보람도 없이 힘만 들었던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듯이 행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화가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서 좀 더 성숙하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 지난 살아왔던 1년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한테는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 겁니다. 돈 때문에 힘들거나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거나 사건 때문에 힘들어했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었고 뜻을 이루지 못한 그런 일들도 있었고 괴로운 일들, 억울한 일들, 가슴 답답한 그런 사연들도 많았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진절이 쳐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사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삶을 어둡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과 사람들이 우리한테 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자신이 살아왔던 이 한 해의 어두웠던 아픔과 불행들을 조용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과 바로 그 사건들 때문에 한 해 동안 우리 삶은 너무나도 어두웠고 그늘지고 불행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면서 우리는 많은 괴로움을 겪어왔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마음의 앙금으로 남아서 지워버릴 수 없는 그런 기억이 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무엇이 나를 괴롭혔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는지
그렇게 만들었던 사건, 그런 장본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불행하고 어둡고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자신의 과거를 조용히 그 추억의 뒷페이지로 넘기도록 하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후회하고 좌절했다면 오늘 새벽에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도 잊어주고 놓쳐버린 돈들도 잊어버리고 잡지 못했던 기회들도 안타까워하지 말고 깨끗이 잊어버리도록 하십시오. 괴롭던 일, 또 답답한 사연들, 남몰래 흘리던 눈물들, 혼자서 내뿜던 한숨, 긴 설명이 필요한 그런 억울한 사연들까지도 모두 잊어버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고 지워버렸던 바로 그 기억들 위로 감사의 봉헌을 치우도록 하십시오. 모든 사건들 또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자신이 겪은 그 불행한 사건들까지도 축복을 해주시고 자신이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늘 축복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불평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불평할 일들로 가득 찹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면서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감사를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살았는지, 얼마나 신앙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았는지, 얼마나 용서하고 살았고, 얼마나 위해주면서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이 조용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